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앉히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함을 배우며 순종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픔 속에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하고 사모함이 있지만은 주님 어찌할 수 없이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주의 능력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으로 온전케 됨. 고난으로 온전케 됨. 모든 영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뜻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원하죠. 또 고난 받는 길보다는 안전한 길을 더 좋아하죠.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쉬운 길을 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남들이 들려주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하기보다는 게으름을 피우고 무릎을 꿇기가 싫어합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한 결과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어 달리지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도 희생을 싫어하고 또 남을 섬기고 주고 베풀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 드릴 때는 시간도 물질도 몸도 지극히 타산적이고 온갖 계산해 가면서 하나님께 그 인색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가 누구죠? 그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 아들이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아직 덜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것도 남이 아닌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닌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핍박받았어요? 누구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당시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어르신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오늘날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당하시기까지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다시 의롭다 하심으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은 내가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져 가는 겁니다.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고난의 정의가 뭐냐?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자, 이게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결국은 내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만들어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순종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무미건조한 종교생활하는 것은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이 없는 종교생활로 전락한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핍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처럼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가는 거야. 가는 거 보니까 교회 가는 거야. 교회 왔다가 가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 걸 아는데 뭔가 나하고 별다를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주일학교를 아주 잘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교회를 너무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말을 해도 안 돼.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니까 하루는 토요일 날 너 이리 와. 내일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산 너머 골짜기에 그 밭에 그 논에 가서 내가 별을 베야 돼. 이 아이가 내일 교회 가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달빛이었습니다. 낫을 가지고 그 아빠가 말해준 그 논으로 가서 별을 베기 시작합니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별을 다 베어놓고 교회를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아침에 날이 새도록까지 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소리가 땡랑땡랑 교회 첫 종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열심히 나머지까지 베어놓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아침에 보니까 없는 거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 논에 갔을까? 내가 말해주는 그 별을 베라고 했는데 거기 갔을까 하고 따라가 봤더니만 별들이 다 자빠졌습니다. 근데 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뒷문을 살짝 열고 아이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봤는데 자기 딸이 머리는 헝클어져 있는 상태에서 허술하간 그런 옷차림에 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그 아빠가 그 앞에서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빠에게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그가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지만은 네가 믿는 예수를 믿을게. 나와 같이 교회 다니자. 자, 이 핍박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정말 하나의 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 생활인가 아닌가? 마치 이게 절에 다니는 1년에 뭐 한두 차례 절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도 아니야. 어쩌다 이제 뭐 생각나면은 그 절에 가는데 그런 사람처럼 교회로만 그냥 왔다 갔다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 누가 나한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시비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할 것 없이 교회를 마치 학교 다니듯이 다니고 있고 직장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단체를 드나들면서 봉사하듯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요.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순종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 그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함을 배웠다니까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는데, 자, 온전해지는 교인들이 희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종함이 없는데 어찌 온전케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공부반을 모집해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보여줬어요. 순종은 교실에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머리로만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핍박을 이길 때에 되어지는 겁니다. 만일 오늘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거스림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그 잘못한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1절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제자의 진짜의 훈련을 가르친 겁니다. 성경 지식을 배워서 그것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만 했을 겁니다. 믿음이 단지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24년 동안 방황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아무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운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두 글자로 순종이에요, 순종. 많은 사람이 핍박을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그런 고난이 싫어한 그것이 왜? 현실적으로 내가 그건 싫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재미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내 이러지?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순종은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무정란. 여러분 무정란 달걀은 아무리 그 암탉이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싫어하고 구차스러워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딘가 내가 좀 유치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고난이 없이는 순종도 없고 순종함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온전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는 자기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배와 그물과 자기 부모 친척도 다 버리고 그냥 따랐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순종으로 살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8절에서
9절, 10절,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시작.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하려면은 바로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몸은 고난을 싫어해요. 몸이 싫어하는 고난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지만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는 영적 성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보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동방에 제일 가는 갑부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그것만 아니에요. 자기는요 몸이 만신장애가 돼가지고 그냥 잿더미에 앉아서 어떻게 아픔과 고통이 심하든지 기압장을 가지고 득득 긁습니다. 손으로 긁는 것도 현찮으니까 기압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니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자, 그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난 아픔과 나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은 이 기압장으로 자기의 몸을 득득 끌고 있는 피고름이 찍찍 나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욥이 고난 당한 후에는 그 영혼이 정금같이 나올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고 금하면서 영혼의 유익이 되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 행인과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나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나보다 훨씬 나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이끌고 뭔가 모자란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앞서 믿었으니까 선생된 자의 생활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은 물론 가르칠 수 있겠죠. 들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이 머릿속에는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살고 순종해 본 것을 가지고
나보다 이제 10년, 20년 예수를 믿기 이제 후에 믿기 시작한 그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고난도 없고 순종함으로 온전케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유치원 어린이집 얘기를 하던데 마치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돌봐야 돼 하나같이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돌봐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니까 그 어린이집에다가 맡기는데 어린이집에다 맡기면은 어린이집가 혼자 잘합니까? 아니야. 선생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돼. 여러분 고난이 없고 성장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어린이집과 똑같아요. 자, 다시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그만 거기까지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선생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다시 읽습니다. 때가 시작. 자, 말씀의 초보도 몰라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초보도 몰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도 몰라.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주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곧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 곧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연단 받은 결과 선악을 분별하는 자인데 말씀은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 영혼이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나 교회에 유익을 줄 것과 해를 줄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헤매. 그 사람이 누구에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젖만 먹고 교회 생활이 아닌 유치원 생활, 어린이집 생활만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 언제까지 젖만 먹고 그렇게 칭얼대면서 오줌똥도 가리지 못해가지고 냄새만 풍기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평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아직도 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치스럽습니까? 아직도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울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최고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 아픔, 그런 시련, 연단, 핍박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아픔과 고통의 시달림을 통해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물질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물질이 결핍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을 배우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것 이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면 나라, 왕이면 왕, 죽음이면 죽음, 질병이면 질병, 칼이면 칼, 그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순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 말뿐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바다 한가운데 배가 꼼짝하지 않고 서서 며칠이고 그냥 그 정지 상태에 바다 한가운데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째는 태양에 바다의 복사열로 배하는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 미칠 지경에 이르고 바람 한 점 없이 더워서 극한 상해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승객들은 선장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극렬한 항의를 하지만 그때마다 선장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람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주어야 우리가 움직이는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안전하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돛담배, 바다 한가운데서 뜨거운 바람과 햇볕에 쬐면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인생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아픔은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아픔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아직도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채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옆에 사람들에게 냄새나 핑기우는 그런 아직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왜 그리 됐습니까? 내가 고난으로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젖만 먹고 젖병이나 그리고 빠른 사람이 됩니까? 빠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어찌 내가 그냥 가만히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